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4장에는 우물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의 이야기를 다 읽지는 않았지만 우물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람들은 참 오래전부터 우물을 파왔습니다. 역사의 기록에 따르면 가장 오래된 우물이 몇 년 전에 팠던 우물일까요? 어떻게 계산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약 1400년 전에 팠던 우물이 지금까지 발견된 우물 중에서 가장 오래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00년 전에 우물을 팠다. 그 말은 뭐냐면 사람들이 글을 쓰기 시작할 때부터, 문명이 시작될 때부터 사람들은 물을 얻기 위해서 우물을 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물은 인간의 역사와 함께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기술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우물을 깊게 파지 못했습니다. 뭐 변변한 삽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드릴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도구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얕은 우물을 팠는데, 그러니까 그 우물에는 비가 오면은 그 우물에서 물을 퍼 마시고, 또 다시 가뭄이 들면 어떻게 돼요? 다시 말라버리는 쓸데없는 그런 우물이 됐겠죠. 그런데 사람들의 기술이 조금씩 발달을 하면서 사람들이 우물을 조금씩 더 깊게 파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몇십 미터를 파내려가고 몇백 미터를 파내려갔습니다. 땅 밑에 어떻게 구조가 생겼는지 아십니까? 옛날에 지구의 구조 뭐 이런 거 배우지 않으셨어요? 안에는 뭐 아주 뜨거운 흙팩이 있고, 이렇게 땅에서부터 파내려가기 시작하면 아주 단단한 층이 있고 물이 흐르지 않는 그 층을 더 파내려가면 항상 물이 흐르는 대수층이라고 불리는 그런 곳까지 이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어떻게 됐든지, 비가 오든지 비가 오지 않든지 사람들은 늘 깨끗한 물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이죠. 우물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 인간이 늘 목마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 늘 목말라요. 구약 성경에도 우물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남쪽 사막 지역에 보면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 이스라엘에도 부엘세바라고 불리는 도시가 있는데요. 그 부엘세바라는 이름의 뜻은 맹세의 우물이라는 말이에요. 약속의 조상, 누구인가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큰 군대를 거느렸던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에게 양과 또 소를 주면서 내 자신이 판 우물이다, 아브라함 내가 판 우물이다, 그것을 확인하는 언약을 아비멜렉하고 세웠습니다. 그래서 맹세의 우물, 그 이름이 큰 도시 부엘세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종을 시켜서 자신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찾으러 갔을 때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처음으로 그 종이 만난 곳, 그곳이 어디냐면 우물 옆이었습니다. 우물은 항상 중요해요. 그리고 또 이삭은 여러 번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목자들이 계속해서 와서 이것은 우리가 판 우물이라고, 우리의 우물이라고, 자기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은 그 우물을 넘겨줬죠. 2번이나 넘겨주고 3번째 우물을 팠는데 그 이름이 르호봇이라는 우물이 되었습니다. 장소가 넓다, 번성한다라는 뜻이었어요. 더 이상 다툼이 없게 되었습니다.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갔던 이삭의 아들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처음으로 만난 곳, 그것도 우물가였습니다. 왜 이렇게 우물 얘기가 성경에는 많이 나올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이것처럼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도 우물에 와서 물을 기르려고 합니다. 목마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마르기 때문에 우리는 우물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목마릅니다. 애굽을 탈출해서 모세에게 물을 달라고 소리치면서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항상 모든 것에 갈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갈증은 단지 물을 마시지 못해서 생기는 갈증이 아니라 사람들은 모든 것에 다 부족함을 느낍니다.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내가 갈증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나는 돈에도 갈증을 느끼고, 지식에도 갈증을 느끼고, 명예에도, 육체의 욕망에도, 시간에도, 인맥에도, 유흥에도, 세상에 있는 모든 것에 갈증을 내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갈증,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많은 갈증이 있지만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 갈증은 바로 영적인 목마름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우리는 그래서 항상 목마릅니다. 예수님과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도 그런 갈증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얽히고 또 그 사람들에게 주목의 대상이 되고 손가락질 받고 그런 것들이 싫어서 그 사막 지역에서 사람들이 잘 돌아다니지 않는 가장 더운 시간에 정오에 그 우물에 와서 물을 기르려 했습니다. 이 사람은 단지 대인기피증이 있는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당시에 유대인들로부터 소외된 사마리아 사람들 전체를 대표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여인은 그 지역에 있는 조상 야곱의 우물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어봐요. 그 조상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대표성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이 아니라 우리는 사마리아 그 그리심산에 있는 예배의 장소를 생각하는데 어디서 예배드리는 것이 좋습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 조상들이 사마리아 꼭대기에 세웠던 예배의 장소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성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전체를 대표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인들의 마음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몇천 년 동안 강대국에 둘러싸여서 살아왔잖아요. 침략을 계속해서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20세기에는 참 어려웠던 시기, 일제시대도 거치고 그 다음에는 전쟁도 거치고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는 깊은 고통을 한의 마음을 마음속에 깊이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것처럼 이 사마리아 여인은 개인이 가진 그런 크고 작은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이 사마리아인 전체가 가졌던 유대인으로부터의 소외, 어려움들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이 우물가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땅으로 지나가는 것이 싫어서 다른 곳으로 삥 돌아가면서 우회하면서 자기의 갈 길을 갔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에서 그 북쪽에 있는 갈릴리로 가시면서 그 가운데 있는 사마리아를 곧장 통과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수가라고 불리는 동네에서 이 여인을 만나십니다. 그게 우연 같지만 절대로 그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그 여인을 그 장소에서 만나십니다. 온갖 크고 작은 고통을 가지고 있는 그 여인을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을 돌보시기 위해서 그곳에 가셨습니다. 그 여인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람을 만나기 싫어서 대낮에 우물을 찾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다른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의 말을 진정으로 들어주고 자기의 그 어려운 삶의 구렁텅이로부터 건져줄 구원자를 만나서 이야기하고 변화되고 싶다. 그 마음을 진정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사마리아 사람의 모든 것이 다 변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 사람이 누가 구원자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렇게 하면서 미래의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너에게 말하는 내가 그라. 이렇게 짧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처음으로 예수님께서는 한 개인에게 그가 메시아 된 것을, 구원자 된 것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바로 그 짧은 대화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모세가 80이나 된 노인이었지만 그를 부르시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하면서 부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때 모세가 변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것처럼 그 여인은 변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돼요? 그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돼요. 그 전까지는 내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 예배의 장소를 고민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됩니다. 우리 모두가 모든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자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는 자신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그 동네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신이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았겠습니까? 오직 그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이 한 장면뿐이었는데 그것이 너무나 놀라웠기 때문에 내가 이런 예수님을 만났다. 그것을 동네에 들어가서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나중에 그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너의 말로 인함이 아니니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우리가 너의 말을 들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믿는다. 그런 말을 내가 듣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주님께로 전도를 했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믿어. 그러면 뭔가 사람으로서는 서운한 마음이 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전혀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던 간에 예수님의 말을 직접 듣고 믿었던 간에 누구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던 간에 사도 바울의 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 말씀처럼 그 여인은 어떠한 조건에도 구애받지 않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마음에 기쁨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퀴즈가 있어요. 퀴즈를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물을 마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을 받아 마시셨을까요? 아니면 받지 못하셨을까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렇게 접근을 하셨어요. 물을 좀 달라. 그 여인이 물을 줬겠습니까? 안 줬겠습니까? 저는 벌컥벌컥 물을 마시고 있는데 그 여인은 물을 줬겠습니까? 주지 않았겠습니까? 예? 주면은 재미가 없죠. 예, 안 줬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왜냐하면 28절에 따르면 그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동안 예수님께 물을 주었다는 어떤 기록도 나오지 않습니다. 물을 기르러 우물에 왔는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는 먹는 물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영원한 샘물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에게 더 이상 이 눈으로 보이는 물동이는 지겹지가 않았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찾아오시는 예수님께 모든 마음을 내어드리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미 구원을 받았구나. 이 사실을 언제나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서
우리가 있는 공동체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참 많은 물동이들이 있습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나는 이것도 얻어야지, 저것도 얻어야지, 또 다른 것도 얻어야지, 이것이 나에게 중요한 물동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참 많이 있지만 그 세상의 물동이들보다, 모든 것보다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만족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귀한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좋은 선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주심을 간절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수인 예수 그리스도 주셔서 세상 사람들은 언제나 갈증을 내고 세상의 모든 것을 더 얻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 한 분만 찾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